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가정과 또 부흥한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 되짚어 보면 인간의 상식이나 또 지식이나 어떤 힘으로도 방법으로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끝까지 못 살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까지 모조리 붙들어다가 처형을 시키고 불이익을 가하고,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 교회를 세우신 장본인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혀주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의 구성체가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찬양 드리고, 모일 때마다 말씀의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모일 때마다 기도에 전혀 힘쓰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니까 이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왕성해지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서 물 흘려 피 흘려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그 엄청난 일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니 그분은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망을 다 이제 깨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영의 몸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11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11제자에게 마무리의 모든 복음의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지금 강림을 하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도에 힘써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전부 지켜봤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라는 그 제자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을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자 10일이 되는 오순절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일이 벌어지는데 걷잡을 수 없는 불길 같은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확 임함으로 인해서, 바람같이 그들에게 또 임함으로 인해서 냉랭한 그들의 심령 속에 불이 환하게 피어오르게 되고, 그 불이 피어오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힘,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도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마음,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120명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들이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리고 찬양에 힘쓰며,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옮기는 데 힘을 쓰고, 이러다가 보니까 온 예루살렘 근처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절뚝발이가 바로 이제 모든 걸 고치게 되고, 또 갖가지의 귀신이 도망가고,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불신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지식이나 힘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뭔가 좋은 재주를 부려서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모인 것이 하건이 돼서 그 엄청난 문제가 생겨나고, 오히려 부흥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인간들이 세운, 인간이 모이는 단체는 바로 그런 불행을 초래하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의 주인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왜 이처럼 암울하고, 이 시대가 왜 이처럼 강팍해지고, 이 시대가 이처럼 왜 많은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모르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잘 압니다. 예수님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무지한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또 내조해 주시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컨트롤 해 가시는, 나를 지배하심으로 육신은 멀쩡하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내 육신 안에 성령이 나를 붙들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 하나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간순간 순종을 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이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성령님을 모릅니다. 성령님만 알면 또 뭐합니까? 아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일을 하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능치못함이 없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일으켜 나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 이건 그저 2000년 전에 이야기와 같은, 히스토리와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식적으로, 말씀을 역사적으로, 말씀을 지혜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이 말씀에는 아무런 우리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냐?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문자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바뀌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고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불러가지고 그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 예수님 재주가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그건 그렇지. 2000년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냐? 이게 보통 지식인들의, 보통 교인들의 생각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라면 이 지식적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순간으로 바뀌면서 레마로 되어서 그 레마의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 오므로, 그래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님의 그 역사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 아멘. 그런데 신기하게 레마로 부딪힌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나도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현실에 임하게 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은혜 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기적과 이적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사복음서 말씀을 딱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걸머진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께 가기만 하면, 근데 갈 수도 없도록, 그럴 수도 없도록 무거운 짐이 나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내가 인정하고 모시면 그분이 짐을 대신 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다 져주셔. 아멘. 그럼 나는 그냥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모든 짐, 가정의 자녀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또 물질로 인하여 우리는 엄청난 짐을 걸머쥐고 사는 거예요. 저마다 다 여러분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각자가 걸머진 짐이 자기 짐이 최고 무거운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도 이 짐은 많이 걸머질수록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엄청난 위로와 능력과 소망과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거덕이고 근심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다 대신 걸머줄 테니 너희들은 자유를 얻으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어때요? 야, 짐을 누가 대신 짊어지냐? 너 마누라도 안 걸머지는데, 너 아내도 안 걸머지고, 자식도 너 팽개치는데, 먼 짐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머지냐? 내 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안고 가야지. 그러면 그냥 교회는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야. 교회는 다녀도 즐거움이 없어. 우리는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에서 빨리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아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어때요? 계속해서 기회만 나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잘 됐으면 네가 이 꼬라지가 돼 있겠냐?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니? 너 옛날에 열심히 믿어봤잖냐? 어릴 때 방언도 하고 뭐 했는데 그래도 네 꼬라지가 지금 이런데 뭐를 지금 뭐 바라냐? 그거 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그게 뭐가 되겠냐? 이 귀신 사탄은 계속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그 귀신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기 맞아. 에이, 전에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는데 별게 없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뭐. 그렇게 우리는 마귀와 같이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를 인간적인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레마로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온몸이 그냥 달아오르고 말씀을 들으면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도전을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지금 현재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운동력 있게 지금 활동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부딪혀 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구말리 장청 밖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밤낮 입술로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뭘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증거가 나타나야 돼. 증거가 뭡니까? 기쁨이 넘쳐야 돼. 소망이 넘쳐야 돼. 즐거움이 넘쳐야 돼. 행복이 넘쳐야 돼. 그리고 축복이 넘쳐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임마누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세워진 가정, 그건 도저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 강팍한 그들이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회당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리고 그들이 교회 해당의 회원들을 착취를 하면서 11조 받아들이고 뭐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고 자유를 다 묶어놓고 완전히 그들을 피를 짜는 이런 바로 육신적인 만족을 충족함을 채우고 살았으니 그들이 해당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밥통이 생명줄이 끊긴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맞서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 무지막지하게 십자가에 달아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대로 사망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죽은 것 같아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되셔서 120명의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자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니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죽어도 좋다, 이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젠 유대인들에게 속을 수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들이 삶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모든 가정 삶을 통해서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들이 그 유대 나라 당시에 암울하고 어둡고 온갖 질병이 막 덕실거리고 그렇게 질병이 성행을 해도 고칠 의원도 없을 뿐더러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처절하게 가난하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살판 나는 역사, 신바람 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그 시대와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너무너무 없어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이랬지만 오늘날은 너무 부유롭고 너무너무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고 의학이 너무 발달하고 모든 면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머리가 하나님을 자꾸 앞질러 가려고 가전제주를 다 쓰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보혜사 성령은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자에게는 임하시지 않으니까, 일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메마른 시대,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주린 고갈, 이게 아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고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전 방법 다 써도 안 됩니다. 별 방법 다 해봐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바이러스를 잡는 그 약품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가 그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1년 가까이 실험해가지고 하나 백신 만들어내면 하나님 한 개 또 터뜨려 버리면 또 다시 1년 걸려가지고 또 다시 만들어야 돼. 뭐 알아야지. 1년 후에 하나님이 또 한 개 터뜨려 또 1년 가야 돼. 그럼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머리 쓰는 사람은 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사람은 끝이 보여. 승리의 영광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도저히 세워질 수가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왕성하게 성장될 수가 없음에도 신기하고 놀라울이 많지. 누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걸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구성체가 돼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있는 시간 다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은 스스럼 없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안전매개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심지어 그렇게 핍박하던 당시의 유대 해당의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졌다. 이 왕성이란 말은 한문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왕성할 왕자에다가 성할 성. 다시 말하면 잘 되어 간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막 몰려오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이처럼 잘되고 전성기를 맞이게 하게 된 그 비법, 비밀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이 친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로 그 역사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교회를 다 간장하시는, 성령님이 설교도 하시고 성령님이 가정의 신방도 하시고 성령님이 기도도 하시고 성령님이 모든 가정 성도들 살림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안 될 일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 모든 게 안 돼. 근데 성령님이 하시면 모두가 잘 돼. 바로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최초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칼 교회로 태동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원어로 에클레시아나 칼이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와 칼이라는 뜻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그냥 이렇게 한 풀라고 소원 풀라고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한 분 한 분 쪽집게처럼 딱딱 뽑아다가 그 교회 구성체로 딱 세워주시니, 이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자기 몸보다 더 아끼는, 자기 가정보다 더 애지중지하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받들고 섬기기 시작하니 교회가 왕성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왕성해지니 어떤 결과나 가정이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그 교회의 구성체 대신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니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그러니 이 교회가 온 예루살렘 천지에, 심지어 사마리아 안 믿는 이방의 나라까지 예수 소문이 온통 퍼지게 된 거예요. 교회 소문이 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 운동하며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 소문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먼저 여러분 영혼이 변화받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 더불어 일하며
내가 모든 손대는 것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늘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말씀이 건강해야 돼.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개떡같이 믿는 사람보다 잘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자자손손도 다 잘 돼야 돼. 내 대보다 내 아랫대가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해야 돼.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도 더 잘 돼야 돼. 그러다가 보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이구, 저 사람은 신기하게도 손대는 것마다 잘 되네. 아, 저 사람은 어쩐지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시며 대화를 하면 내 온몸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좀 뭔가 도전감이 막 생겨나고, 그래, 하나님이 계셔, 막 이런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저를 살아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이런 막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역사를 바로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먼저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성령님을 통하여 불러셔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배운 말씀을 직접 나가서 행함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계속하여 타오르게 되니 그들은 가만히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불이 또 이웃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 개인도 잘 되는 역사가 임하고, 또 가정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란 건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를 섬겼냐, 이것만 여러분이 잘 살피면, 사도행전만 똑 떨어지게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 읽어보면, 하하, 부자가 되는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었구나. 아이고야, 야, 건강을 얻는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제가요, 천연 목회를 할 때는 덤버렁 그저 그렇게 온 세상을 날뛰고 다녔어요. 한 16년 목회 생활할 때는 천여개 교회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 최고다 하고, 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암병이 녹아내리고 이러니 뭐 은혜 받고 또 구원받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분들이 몇 억씩 돈을 싸가지고, 목사님 필요하시면 돈 쓰세요 따라다니고 통장에 몇 억씩 입금을 시켜주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착각했어. 그런데 목회 철이 들고 나니까 성령님이 철저히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유명해지면 이거 지옥 가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야. 높아지면 떨어질 땐 이건 온몸이 가루가 나는 거다, 그걸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 높은 데 안 가려고 자꾸 낮은 데로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으면 무명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떨어질 곳이 없도록 평지만 살살 기어다니면 떨어져도 다칠 게 없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낮은 곳으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항상 물은 어때요?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내 온몸을, 내 마음을 바짝 낮추면 성령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나를 높이면 높일수록 성령의 은혜는 식어진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자면 나는 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성령을 붙들고 날마다 간청하고 그 성령님 동행하기를 희망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역사만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게 없어. 그때부터는 신기하고 놀라울 만큼 기적이 나타나. 아멘. 제가 2004년도에 엄청난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학교 빌딩이 다 날아가고 집이 다 날아가고 가족이 온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저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다시 재기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파트 2군데 또 아파트비를 못 내니까 쫓겨나가지고 또 길거리 나앉을 그런 입장까지 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움직이려고 해도 가스비가 없어 못 움직여. 차도 다 뺏어가 뿌리고, 차 한 대 남은 거 있어도 그거 가스비가 있어야 움직이지. 근데 이놈 차가 또 가다가 멈춰 서니까 이거 고칠 돈이 있어야지. 심지어 뭐 점심을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려고 돈이 있어야 사 먹지. 이런 거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낮추시나이까? 그때마다 성령님이 아들아, 다시 재기케 해줄 테니 염려 말아라. 아니, 하나님 언제 재기를 하게 해준대요? 아, 재기를 하려고 해도 뭐가 손에 있어야 재기를 하죠. 야, 이놈아, 네가 돈 가지고 목회하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나만 믿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2년 동안 별의별 많은 참 절망, 가슴 아픈 그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얼마나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내 인생에 살면서 그만큼 눈물이 나오는 건, 야, 사람이 적은 속에서 눈물이 그냥 막 통째 쏟아지는데, 밤에 잠자는데 베개를 베고 자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베개 머리가 다 젖어. 하도 눈물이, 드라이브하고 다녀도 눈물이 줄줄줄줄 내려. 아버지,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아니다. 너 잘못 산 거 아니다. 너 잘 살고 있다. 아니, 잘 산다면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아니, 자식들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절망의 늪에 내가 헤매야 됩니까? 점심도 굶어야 되고, 아파트 쫓겨나야 되고, 이게 뭐 돈 한 푼이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너 바로 살고 있다. 위로해 주시더라고, 성령님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젠 때가 됐으니 네가 직업학교를 만들어 봐라. 직업학교가 돈이 있어야 만들지, 하나님 돈은 내가 한다고 했잖냐. 근데 하나님이 15,000불을 딱 주셔가지고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다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는데, 시작해놓으면 금방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뭐 돈 걱정 안 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시작하니까 안 시작한 것보다 더 힘드네. 이거는 매일 돈 갖다 막아야 되니까 한 5년 동안을 그냥 막 반죽음을 시키는 거야, 반죽음을.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철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령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한 5년을 잠잠하고 계시던 분이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간병회사를 만들어라. 간병회사가 뭔데요? 간병회사가 이놈아 집에 가서 하는 게 뭔데요? 내가 알 수가 있어? 목사님이 목회만 했는데. 그래가 그걸 공부하면서 떠듬떠듬해가 이제 간병회사를 세우고, 간병회사만 세우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회사 세우고 나서 라이센스 나온 후에 크레딧을 또 1년을 쌓아야 된대 또. 이게 세월이 얼마나 많이 가야 돼. 이거 한도 끝도 없어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안 죽는다. 성령을 계속 나에게 속삭이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뭐 어쩔 수 없이 달려오는 거야.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울며 불며 막 넘어지며 엎어지며 절망하며 이렇게 달려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왔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좋은 빌딩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리가 딱 잡혀가요. 이제는 돈 걱정 안 하고, 이제는 정말 집 쫓겨날 일 없고, 이제 조금 살판이 났다, 숨을 좀 돌리겠다 이랬더니 또 성령님이 야 이놈아, 네가 그럴 때가 아니고 저 해밀턴 미러제틱 해가지고 선교센터를 세워라. 아이고 하나님 그만하세요. 이제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리고 이젠 그만해도 됩니다. 그만 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 지금 저걸 행해라. 그래가지고 처음 8.5에이카 제가 사는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거는 꼭 목사님이 필요한 집인데 또 권사님은 한 수 더 써가 키를 그냥 드려버려. 목사님의 키를 맡겨버려. 남편 보고 또 이러니 어느 날 아침에 전부 잠깐 들리겠습니다. 오피스에 이만한 키를 그냥 한 보따리 가해가지고 이거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뭐 복잡하고 힘들만 돈 생길 때 주시고 이건 목사님이 필요한 거니까 목사님이 가지라고.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발 안 했으면 이걸로 내가 행복하니까 만족하니까. 그거 갖다 던져놓고 갔는데 한 1년을 그냥 방치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또 자꾸만 야 그 옆에 땅 있지. 그 땅은 또 왜 성령님 찾으십니까? 지금 이 8.5에카 내가 감당을 안 하고 지금 비워놓고 있는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아니다. 그 73에이커 그거 사라. 사기는 뭘 삽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이놈아 왜 없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좋다. 사긴 사는데 성령님의 불순종할 수는 없고 땅 주인이 팔는지 안 팔는지도 모르고 안 팔았으면 제발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 주인을 찾았는데 땅 주인이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또 성령님이 어느 날 기도하니 야 이놈아 그렇게 찾지 말고 너 변호사 이 오피스에 왔다 갔다 하는 폴 변호사 있잖냐. 왜 폴 변호사를 왜 그럽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또 그 사람이 뭘 알겠냐. 내가 이래가지고 또 우리 캐티 실장 보고 전화를 해봐라. 이랬더니 하루가 지나니까 아니 그 주인들을 안돼 또 이거. 큰일 났네. 몰랐으면 차라리 안 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주인을 찾았어 또. 찾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따블을 달라고 하는 거야. 현 시세에. 그거 봐요 하나님. 따블 달라는데 따블도 없지만은 사가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이러니까 야 이놈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딜을 해봐라. 그러니까 20한 3만 불만 더 달라는 거예요. 현 시세에서. 그 봐요. 23만 불 더 달라는데 이걸 살 수가 있습니까? 시세보다 더 주고 그렇게 사면 안 되죠. 야 이놈아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쓴다는데 10배라도 더 주고 사야지. 이놈아 너 돈 있잖냐? 가문에 돈 넣어놓고 이놈아 누구 돈이냐? 그건 내가 줬지. 네가 벌었냐? 어이구 주여. 해결을 하고 그것도 순종을 해서 그러면 나머지 캐시를 다 100만 불 이상 줄 수 없으니 하나님 그러면 계속 안 하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론을 얻어서 이 땅을 해줄 수 있는 은행을 하나님이 해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우리 메인 은행을 또 연결하는데 내가 기도를 주여 이 론이 되게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제발 안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나는 할 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놈 론이 또 쉽게 덜컥 됐네 또. 하고 크로징을 했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이걸 건축도
주여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이대로 땅 좀 가지고 있다가 누가 집 지을 사람 오면 그 한 보따리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게 그냥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개발하려고 하면 이거 사람의 신경 쓰고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놈의 산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가 이게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데 나이 70이 된 이제 할아버지가 그걸 뭘 영화를 보자고 뛰댕기라고 하십니까?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니까 야 이놈아 넌 90살까지 일해야 돼. 아이고 주여. 내가 요 이야기는 안 했어. 왜 우리 집사람이 실망할까 봐. 저 사람은 언제 놀러 갑니까? 언제 우리가 여행을 해봅니까? 계속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90살이 한다 이러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 했어.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실수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까지 안 하려고 계속 안 하려고 핑계만 대고 여기저기.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한번 계획하신 건 계속 그냥 끌고 나가도록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포기를 해버리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니까 오늘도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그 모리아 산에 지금 세계 선교센터를 세우는데 각 세계 뭐 LA 각 주에서 막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그 역사가 막 구불구불 막 산으로 기어 올라오는데 할렐루야. 이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아멘. 제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뭐 가정생활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그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의 편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 그건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에게 계속 기도 드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교회는 왕성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그토록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계속하여 교회는 왕성하게 번창하게 전성기를 맞이하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왕성한 축복은 나의 부흥이고 내 가정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내 가정이 부흥되고 축복받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잘 살아야 교회가 잘 되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면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내 가정은, 내 모든 삶은 부흥되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는 축복의 바로 근원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세상의 삶을 교회에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육신의 모든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세요. 환영.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서 자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분에게 맡겨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그분의 모든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기 시작을 하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과만 함께 해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찾는데 어때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야. 투 페이스야. 두 얼굴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끝나면 내 본연의 자리로 내 모습으로 돌아와서 내가 육신적으로 익숙한 그 생활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뭐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 방만 예배만 딱 끝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밤낮 이렇게 반복되다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축복의 역사를,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앉아있으나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나 사회 일터에 가나 똑같이 교회에 있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도록 나를 내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완전히 성령님에게 맡겨버리고 그 성령님에게 순간순간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영성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너무너무 익숙하다가 보니까 성령님을 함께하는, 성령님 더불어서 사는 이 삶의 방법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내가 앞에 가 있고, 그래도 또 입술로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어떻게 해? 지가 다 해놓고 또 성령님에게 뜻대로 하라 그러면 우리 성령님을 욕을 보여도 엄청나게 보이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역사를 못 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고 바로 내 탓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탓. 내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탓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돼. 수박 끄달기로 알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압니다. 어린애도 다 압니다. 근데 다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하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왕성한 축복의 역사가 임했듯이 우리 지저센터 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아서 먼저는 여러분 개인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왕성해지고 나면 가정이 잘 되고 모든 하늘이 잘 되고 화목해지고 축복이 넘치고 물질이 넘치고 그 넘치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 생활하고 선교 헌금이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또 가정이 부흥되고 이래하여 가정교회도 잘 되고 우리 에클레시아 이 지저센터 교회도 잘 되고 두 교회가 잘 되어서 두 교회 모두가 왕성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하는 생업이 잘 되고 여러분 마음과 뜻을 먹고 기도한 대로 다 성령님이 내조하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